네, 오늘은 새빵에서도 큰일을 할 수 있다. 새빵에서도 큰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중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로마에 갔습니다. 오늘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들어갈 때 정말 거대한 제국에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유럽 전체 인류 문명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결코 주눅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좀 초라한 외모 보이는 사람 향해서 말씀하세요. 당신이 일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 사람 외모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했는데 그가 인류사의 물줄기 바꿔버렸어요. 영적인 물줄기를 다 바꿔버렸다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많은 교육을 받고요,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요, 또 멋진 외모, 눈도 크고요, 머리숱도 많고요, 뭐 목소리도 멋있고요. 그러나 찌질이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외모가 다가 아니다. 외모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다가 아니다. 이거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뭐 많이 배우고요, 저분은 뭐 돈도 많고요, 뭐 저분은 뭐 영향력도 있고요, 그래서 큰일 할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외형 갖고 큰일 하나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요, 그 안에 기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우리 외형적으로 쓸만한 사람 쓰는 거 봤냐고요. 그 다윗의 그 형제들 보십시오.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잘생기고 키 크고 한 형들 다 아니다 그러잖아요. 막내인 다윗 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외모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 중심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 외모에 주눅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은 아니지만 죄수로 왔잖아요. 근데 이 감옥은 좀 특이한 감옥인 것 같습니다. 군인을 이게 하나 붙여주고 군인이 마음껏 활동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굉장히 신용을 얻었다, 또는 그 로마가 주는 자신감이에요. 그죠? 지가 가봐야 어디 가느냐 하면서 이렇게 자유를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 기쁨이란 게 뭡니까? 내가 감옥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부자냐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건강하느냐 병들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것도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전할 수 있으면 그게 기쁨이죠. 그렇죠. 우리가 자유롭게 말씀 증거했으면 그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자유롭게 복음 증거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잊지 말라고요. 뭐 숫자를 세보니까 뭐 결혼 정년기에 여자가 더 많다. 뭐 한 명 데리고 사는 건데 무슨 여자가 더 많아요. 뭐 다 데리고 살 거예요? 어렵다라는 그 조건 자꾸 들지 말라고요. 나에게는 길이 열려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길이 열린다고요. 다 굶어 죽어도 우린 살게 돼 있고, 다 불황이라도 호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러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복음 증거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입장을 설명합니다. 원래 그 자존심 있는 사람은 설명 안 하죠. 그러나 복음 증거할 때 혹시 장애가 될까 봐 납작 엎드려가지고 자기 상황을 설명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최대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데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 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자존심 때문에 문제예요. 자존심, 그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존심만은 꺾이지 않아.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스타일 다 하고기고 내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지도자의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선비가 있고 리더가 있다고. 선비, 이거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지만 선비는
지도자급에도 못 깁니다. 이유가 뭐예요? 선비의 최대 과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예요. 자기 위에 뛰는 거는 자기 위에. 자기 이름에 먹칠이 된다 그러면 절대 안 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면 절대 안 해요. 이게 선비는 리더도 아니에요. 목사 가운데도 선비 같은 목사 있고요. 장로 가운데도 선비 같은 장로 있고요. 영적 지도자 가운데도 선비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게 다 교회 망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뭐예요? 자기가 깨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리더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 명예, 자존심 다 깨진다 할지라도 복음만 증거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옛날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자기 욕심이죠. 정욕과 탐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얼마든지 난 죽을 수 있다 그 얘기죠. 복음만 증거된다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왜 그렇게 낮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나머지는 다 배설물을 여겼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복음 증거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좀 정리해 사십시오. 너무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잘 두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뭐 개척교회 1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잠깐만 덕지덕지 겉멋이 들 건데 주기마다 한 번씩 겉멋 없애는 싸움 벌여야 돼요. 본질로 들어가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어떤 타이틀들 그거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놓으면요.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언제부터 이걸 섬겼는데 그러면서 그게 전통이 돼버리고 그거 자랑하다가 아무 일도 안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유능한 인재가 있다 그러면 뭐 성가대 한 20년 하잖아요. 그러면 성가대 20년 했기 때문에 30년 채워야 된다. 근데 그러고 있어요.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게 그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되고 현장에 내보내는 게 돼야 될 때 기꺼이 그런 타이틀을 내려놓고 필요한 곳에 갈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못해요. 왜 그래? 선비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선비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그거 그죠? 이 선비들이 문제. 선비 갖고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계급장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곳이라 그러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나중에 나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 체면 생각한다고요. 뭐 50대에는 뭘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내려놓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놀이하는 곳이 돼버리지 복음의 효율적인 증거하는 장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만난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부딪혀 보세요. 아니라고요. 21절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지금 바울은 자기를 되게 반대할 줄 알았는데 모른대요. 들은 적도 없고 뭐 편지 받은 적도 없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선입견은 부딪혀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죠. 아,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일 것이다.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의 유대인과 이스라엘 유대인이 달라요.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똑같은 세대를 할지라도요. 젊은이와 또 이게 30대 또 다 20대 30대 또 달라요. 저도 이렇게 얼핏 보면 이게 생긴 게 비슷해서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달라요.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경계선. 지금 몇 살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뭔가 달라요. 분명히. 그리고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과 미국에 사는 이민사회에 있는 한국 사람이 또 달라요. 잠깐만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이러할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은 이러할 것이다. 다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죠. 불신자들의 생각은 또 달라요. 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는 눈과 신자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다르다고요. 우리 맨날 자기들끼리 믿는 사람끼리 똑같은 그 시각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 달라요. 생각들이. 그러므로 선입견으로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벽이라고 생각했던 거 가보면 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유대인들이 벽이라고 생각했죠. 부딪혀보니까 문이에요. 도와주는 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슨 얘기야? 때를 얻었다. 이건 내가 볼 때 잘 된다는 뜻이고, 못 얻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할 때 선입견으로 여기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지역 오히려 안 돼요. 오히려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다. 그런 사람 자꾸만 나와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입견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는 게 뭐예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기회로 나타난다. 기회. 성령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회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 주신다니까, 기회를. 지금 죄수로 끌려가고 아무런 기회가 없어 보이는 바울에게 다 기회잖아요. 다 기회. 장애가 다 기회잖아요. 장애인 줄 알았더니 디딤이잖아요. 벽인 줄 알았더니 문이잖아요. 이건 뭐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꽉 막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다 기회로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로 우리 막혔던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제한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증거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 증거, 예수님 증거,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증거할 게 많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죠. 우리 믿음의 주죠. 우리 믿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거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은사와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이 있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들고 교회로 들고 와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사용하는 무기도 제한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동기부여도 제한해야 되고, 제한적인 게 많을수록 제가 볼 때 더 집중력이 생겨서 강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칭찬과 격려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좋아요. 그러나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과 격려로만 이루어지는 교회, 그 좋은 교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게 청년들 많이 이제 접해봤었잖아요. 결혼을 많이 합니다. 뭐 그래서 제가 주례한 사람도 뭐 몇천 쌍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봐요. 총각들이 빌빌대는 총각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남자들. 저는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거 왜 저렇게 잘 됐나? 총각 때는 분명히 이상했는데 왜 결혼하고 나면 저렇게 똑똑한가? 보니까 그 아내가 좋아서 그래요. 아내가, 그런 사람의 아내의 특징은 뭐냐면 격려의 전문가예요. 진짜 돕는 배필이에요. 헬퍼예요. 헬퍼. 잘 격려해 주니까 남자가 꼽히기 시작해요. 근데 괜찮은 남자도 이상한 여자 만나면 다 죽어요. 밤낮 징징대고 이런 여자들 있죠. 그죠? 맨날 그냥 짜증나게 만들고 막 남자가 미칠라 그래요. 뭐 맨날 제목이 뭐냐,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막 이러고. 그죠?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조건이 쭉 나와요. 22절까지 돼 있거든요. 22절. 22절인데 22절 가운데 11절이 언어 생활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얼굴 예쁜 여자 아닙니다. 그죠? 뭐 몸매 좋은 여자도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고운 것도 헛되고 뭐 이렇게 나와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좋은 건 뭐냐 하면 언어 능력이에요. 그죠? 말 잘하는 사람, 말 격려 잘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이 칭찬과 격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요, 칭찬과 격려로만 일관된 모습, 그거 강한 교회 아니에요. 와가지고 처음부터 징징대면서 칭찬해달라고 그러고 자꾸만 와가지고 격려해달라고 그러면 일은 언제 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담백하게 증거하고 칭찬과 격려 없이도 열심히 할 줄 아는 거, 그게 더 중요한 데 아니에요? 그게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초신자일 때 뭐 칭찬과 격려, 아니면 또 목사도 맞아요. 칭찬 격려만 힘은 나요. 그러나 그것도 정도 것이에요. 이것도 제한해야 됩니다. 너무 칭찬과 격려로 가도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한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홍대세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연주 지금 되게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일단 코드도 잘 모르고요. 죄송합니다. 뭐 아직까지 그런데 코드도 잘 모르고, 일단 그 조를 변환시켜서 부르는 법이 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보도 다 못 외우는 것 같고, 일단 전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찬양 인도하는 형제는 영어로 부르면 소름 끼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 게 편하진 않아요. 난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거에 맞춰야죠. 하나님께 일부러 이렇게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중할 건 설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뭐 의지할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저런 걸 의지했다 큰일 나요. 지금 교회. 그죠? 제가 지금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건 뭐냐? 이게 제한 조건이에요.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금요철야 때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요. 이제는 뭐 반주자들도 많이 없어가지고 반주할 사람도 힘들고, 지금 5시간 계속 하려니까 이게 반주하는 자매가 중간에 하다가 자기도 졸고 막 쓰러지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예비 지금 교체 멤버도 없어요. 별로. 그죠? 우리는 그냥 그 12명 갖고 축구 시합 나가는 뭐 그런 선수 같아요. 그죠? 11명에 1명 스페어 있는데 쓰러지면 끝나는 거 뭐 이런 스타일. 그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별로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훨씬 많이 하잖아요. 기도. 그죠? 음악에 이 도움을 안 받잖아요.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음악도 유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약 조건과 한계를 줬을 때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제 선배 때만 해도 이렇게 번역된 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한 10년 선배만 해도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그런 원서들 몇 개 들고 오면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됐어요. 유명한 목사님 됐다고요. 왜? 아무도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쌓여있는 책들 몇 개 갖고 와서 그거 이렇게 번안 설교했어요. 번안 설교. 그게 정확해요. 번안 설교. 그래도 그냥 교인들이 팍팍 쓰러졌다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주석책 하나만 있으면, 그거 한 권 있으면 능력 있는 설교가 됐다고요. 그때가 나쁜 데인가요? 아니에요. 그때 부흥기였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제약 조건이 많으니까. 지금 책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 많은 책들이 나와요. 저도 뭐 너무 많은 책들을 보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뭔지. 오히려 줄여야 돼요. 그게 아니라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성경 본부 지금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해설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약해야 돼. 제약.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요, 교회가 돈 벌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근데 교회의 수입은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금으로 제약해야 돼. 제한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바자회 뭐 이런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대가 잠깐 참기름 파는 거 별로 안 좋고요. 모금 활동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교회는 모든 게 다 헌금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헌금으로. 단순화시켜 버려야 돼요. 제약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스스로 제한해 버리잖아요. 메시지도 제한하잖아요. 어떻게 제한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만을 증거하겠다. 그거 말고도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안다고 다 증거할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뭐 하나님 더 주세요. 아닙니다. 없어도 돼요. 그냥 그 안에서 더 집중하면 된다고. 그 안에서 집중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 24절 25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마디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믿는 사람이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다 믿었으면 좋겠죠. 그런 일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증거하면 다 변화되고, 그런 일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변화돼요. 그러나 안 듣고 안 믿는 사람 꼭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믿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귀 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되죠. 절망하면 안 돼요. 열심히 증거하더라도
믿는 사람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소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뿌려야 되고 말씀 증거해야 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죠.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딴 건 모르지만 믿음만은 가져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참된 구원이 있고 변화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26절 27절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얘기죠.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아무리 전해도 망할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죠. 저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택한 백성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전해보면 알아요. 이게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느낌으로 와요.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딱 볼 때 관상으로 구원받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말씀을 딱 증거했는데 이상하네. 맛이 같네. 이게 눈하고 맛하고 다르네.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딱 보니까 뭐 감자같이 생겼어. 이게 도대체 힘들게 생겼는데 말씀을 증거했더니 쭉쭉 받아들이고 그냥 아멘하고 믿네요. 이게 택한 백성이구나. 우리 주변에 많이 느끼잖아요. 초신자들 가운데 팍팍 변화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아니 말씀 듣고 몇 달 만에 저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저렇게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 느끼는 게 뭐예요? 이거 택한 백성이구나. 복음 전해봐면 알아요. 화면에 인상도 너그럽고요. 그냥 인상도 정말로 무슨 양귀비같이 생겼고요.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을 것 같이 보이는데 매사 삐딱하게 나가고 뭐 쌩글쌩글 웃으면서 불순종하고요. 그거 아세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 같아. 미꾸라지 형이 미꾸 엑스라지인 거 아시죠? 뭐 그런 사람들 그죠? 뭐 이런 사람들 미꾸라지 미꾸 엑스라지 뭐 이런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이거는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복이 딴 데로 옮겨간다는 거죠. 28절 보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불순종하면 일 못 하시는지 알죠? 아니에요. 불순종이 다른 사람에게 기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뭐 금요차례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래도 금요차례야. 나는 불타는 금요일은 잠이나 자고 놀 거야. 그래서 안 오시잖아요. 그럼 안 오셔도 괜찮다니까요. 기회는 딴 사람으로 넘어가고 딴 사람으로 채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더 설명 안 하겠어요. 그죠? 안 오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주역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거죠. 쓰임 받지 못해요. 변두리에서 뭐 많이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쓰임 받지 못하는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 살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회를 놓친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슬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부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자, 힘들죠. 거기에 무슨 부흥이 있겠어요. 모슬렘이 어떤데. 그런데 911 이후에 이 모슬렘들이 몇백만씩 지금 기독교로 넘어오는 거 모르시죠? 선교사 가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공산권이 열리기 이전에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촛대가 옮겨가잖아요. 글로. 문을 확 열어놨더니 어마어마한 사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죠? 최소한 1억에서 2억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한에 있는 교회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죠.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뚜껑 열려보면은 과연 그럴까? 그죠? 오히려 정통성이 북한에 있을 수도 있죠. 핍박 속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가진 백성들. 그러면서 나중에 그럴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죠? 우리가 남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정신 차리라고 기도했다고, 그게 믿음이냐고 기도했다고. 우리 부끄러워지는 거죠. 우리도 기도했다 그러는데 우리 부끄럽죠. 우리 뭘 했지? 그 전에 뭘 했지?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북한 사용할 수 있고요, 몽골 사용할 수 있고, 일본에서 부흥이란다는 누가 믿겠어요? 몰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또는 뭐 네팔에서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회 왔을 때 하십시오. 기회 놓치면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언제나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돈 좀 벌었다 망했던 사람들 많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냥 듣기도 지겨운데, 그죠? 옛날에 헌금 좀 할 걸. 말이나 하지 마시.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그냥 순종했을 때나 떠들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인생 그래요. 맨날 오는 거 아니에요. 기회 맨날 오는 거 아니라고. 언제나. 기회라는 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안 하면요 공 넘어가요. 넘어가서 다른 곳에서 크나큰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촛대가 옮겨간다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가면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개 가운데 첫 번째 교회죠. 5절,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기리라. Remove your lampstand. remove, 옮겨버린대요.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촛대 옮겨버린대요. 저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열심히 복음 증거해야죠. 안 하면 옮겨가죠. 전 뭐예요? 촛대 자리지 뭐. 촛대 꽂혔던 자리. 촛대가 옮겨간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라고요. 선교하라 그럴 때 선교하고요. 하나님께서 헌신하라 그럴 때 헌신하고요. 안 해도 하나님 일은 얼마든지 돼. 안 해도 되는데 촛대 옮겨가요. 우리 버림받는다고 닭초통 개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했는데 자기 동족들에게 안 믿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어가잖아요. 그 이제 유대인들이 뭡니까 지금? 얼마나 이제 비참한 인생 살아요?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직도 모르잖아요. 아직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있을 때 꼭 붙들고 기회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새방에서 시작된 전도라는 거예요. 30절 31절. 제가 볼 때 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감격스러운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라 그러냐, 그 2년 욕 같아서 그러나 이태를, 그죠? 2년 2년을 그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감동적이죠. 로마의 심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장소 어디였어요? 셋집, 셋방에서 셋방, 렌티드 하우스. 그 집 렌트해가지고 셋방에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셋방 사는 분들 계십니까? 거기가 능력의 장소예요. 뭐 집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뭐 50평, 60평, 100평 이런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셋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요즘에는요 뭐 선교 좀 하라 그런다 그러면 선교센터 없어 못한대요. 그다음에 뭐 좀 하라 그러면 선교단체 없어 못한대요. 뭐 하라 그러면 건물 없어 못한대요. 바울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죠? 조직도 없고 센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난 일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있었지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건물에 관심이 있어요. 건물에. 벌써부터 어떤 성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죠? 아, 우리 홍대석에 이제 모아가지고 빨리 교회 지어야죠. 아이고 참 내가 아니 건물이야 그 사용 개념이니까 뭐 필요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복음 증거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잊지 마시죠. 그건 계산해 들 게 아니에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왜 조직 하나니에요? 조직. 남년도에 만들고 남년도에 뭐 자기들끼리 만들었으니까 여전도에 만들고 뭐 자꾸 뭐 하재요 자꾸만. 그럼 교회 더 빨리 부흥한대요. 아 그거 없어 지금 못해요? 그거 없어서? 제도 만들어야 돼. 제도는 뭐 나중에 효율적으로 복음 증거할 때 도움이 될 때 해도 충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필요도 없을 때 미리 만들어 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그걸. 그 예배 열심히 잘 들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좀 단순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셋방에서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의 셋방 정신 이거 배워야 돼요. 렌티드 하우스. 빌린 집에서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교회가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복음이 있는 교회가 큰이래요. 큰 교회가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교회가 큰이래요. 초대교회 능력 새빵에서 나왔어요. 새빵에서. 혹시 여기 새빵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놀라운 능력의 자리예요. 여기가. 새빵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죠? 새빵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쿠어바디스라는 영화 같은 데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화형당해 죽고 사자에게 먹혀 죽고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이 새빵에서 복음 증거한 사람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요. 로마가 깨졌어요. 로마가.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껍데기 아니라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고 넉넉하게 있는 거 그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고. 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역시 왜 이런 법칙이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좀 넉넉하게 사는 분들이 있고 좀 뭐 중간 정도 사는 분이 있고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역시 그 기도해야 할 때 보면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좀 크게 부자들 많아요. 근데 역시 메가리가 없어. 그죠? 메가리가 없어. 이게 거친 뭐 야성이 없어. 야성이. 그냥 기회 되면 골프나 치러 다니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불쌍해 보여요. 그게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몰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기도 좀 알게 해주세요. 저거 영적인 게 하나도 모르고 뭔가 겉멋만 들어가지고 정말 내가 얄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깊이를 모르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몇 년 남았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관심이 있는 게 그런 게 돼야지. 복음이 돼야지. 영적인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이제 뻔하죠. 그러다가 이제 병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와가지고 뭐 회개한다 그러고 또 그런 수순이 나오잖아요. 뻔하게. 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일도 못하고 평생 세상 일을 하다가 그냥 1, 2년 깜빡해가지고 누워가지고 뭐 회개한다느니 뭐 찬송 부르고 뭐 가서 가정예배 드려지면 눈물 좀 흘리고. 뻔한 도식 아니에요. 꼭 그렇게 물론 구원 받죠.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구원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꽃피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잠재력. 여러분 지금 인생 남은 거 얼마 안 되잖아요. 몇십 년이 안 남았잖아요. 그거 길어봐야. 더 중요한 게 영원이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 투자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죠. 바울 보세요. 바울 이거 멋지지 않아요? 새빵에서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세 교회는 새빵을 씻어줬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이게 껍데기나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고 정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걸 복으로 알고 그걸 영광으로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새빵에서 소리 소문 없이 복음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누룩같이 변화되잖아요. 예수님 산상수훈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 있고 누룩, 베이킹 파우더 그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그런데 양으로 볼 때는 99%의 1%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1%의 누룩이 99%의 밀가루를 다 변화시키죠. 교회는요 밀가루 키우면 안 돼요. 밀가루. 그 밀가루 장사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제분회사예요? 온통 밀가루만 나올 거예요. 밀가루 푸대들. 누룩만 들어요. 누룩 조금 들어가면요 전체 다 변화시켜요. 그 누룩은요 계속해서 양산이 돼가지고 전체도 다 변화시켜요. 성도가 누룩이잖아요. 누룩. 근데 자꾸 우리 크기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밀가루 3부대 있다고. 그 뭐 할 거예요 그거. 밀가루 아무것도 아니지. 누룩 돼야 됩니다. 누룩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룩 같은 기도하는 사람 나와야 돼요. 기도의 누룩이 나와야 되고요. 복음의 누룩이 나와야 돼요. 복음의 누룩. 그럴 때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시키셨습니다. 꼭 필요한 거 생명 붙들라고. 그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 기도와 말씀 붙드는 새빵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버려요. 새빵에서 말씀 증거하고 있더라. 그리고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지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변화된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큰 건물에서 거들먹대는 놈들에게서 나타난 게 아니라 새빵에서 기도하고 복음 증거했던 거기서 나타난 생명력이었다.
우리도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생명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만들지만 계속 기회 주십니다. 기회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만 증거하고 십자가만 증거하는 것으로 스스로 제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만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새빵이라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면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누룩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명력 가지는 종들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